오늘은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사순절기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설 명절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히려 더 시집살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들. 몰래 속이고 다른 데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심적에 약간 관련돼 그래도 자식이니까 용서도 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명절을 잘 지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력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자줏빛, 우리 이제 광고 자주 할 터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는 절기, 사순절기. 이 기간 동안 3월 31일까지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또 십자가의 거룩한 참여와 더불어서 악한 영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밝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기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향에 이제 어머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초등학교 옆을 지나왔어요. 제가 시골에 송산초등학교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1300명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크고 또 교문도 굉장히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유치원 같더라고요. 학생들 150명 1300명 학생들이 150명으로 주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그전 같으면 이 시장통을 가려면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니까 한 수준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 학교가 이제 제 모교회 사강교회는 그래도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제가 다닐 때는 400명이 넘었거든요.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꽉 차서 또 선생님들이 중에는 교회 장로님들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길,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혜들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모태신앙이니까 제 교회에 나오자마자 지금 앞에 보이는 십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종교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약화되고 또 때때로는 교회가 발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동달아서 약화되고 희미해지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정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 높이 달려있고 또 십자가 앞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생은 사서한다고 하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듣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전하게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원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존 고던이라고 하는 분이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좋은 글인데 한 번 더 제가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 가운데 95세 전후된 노인들에게 이 설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으니까 다시 태어난 얘기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사고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동그라미 치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동그라미 친 내용 3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 더 많은 순간을 즐기고 기뻐하며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을 더 깊이 음미할 것이다. 첫 번째가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 더 많은 순간을 느끼고 싶다고 하고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이거는 뭐 어린 꼬맹이들에게는 해 뜨는 해 지는 것 하루의 삶의 시작이지만 우리들의 말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좋은 면, 해 뜨는 좋은 면과 해 지는 어려운 면을 다 같이 깊이 음미하고 싶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그걸 슬며시 기피하고 싫어하고 남의 것이 되길 바라고 내 것은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얕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감하게 기회를 향해 도전하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시도해보지 않고 흘려보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았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낭비한 생활들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흘려보낼 일들이 너무 많았다. 세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줄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 후세에 유익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 거기에 또 동그라미 많이 썼어요. 이 3가지 대답을 저 나름대로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공통된 것은 수고와 고난을 겪는 이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의 가치를 음미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뜻일 것 같아요. 수고와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가치를 더 많이 음미해 보고 싶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많은 내용들이 십자가에 연관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마음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옹양옹양 잘 키워서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의 혜택을 주어서 잘 키우면 키우는 대로 효과가 크고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자기를 모르는, 이웃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약점들이 그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변화되고 자신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금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넉넉한 방법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입맛에 꼭 맞는 그런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러한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영적인 새로운 궤도 같은 뜻인데
그런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죠. 서두에 보게 되면 아가야 지방에서 겪은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익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고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한 선물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내용.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장관 부인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유산을 하고 심한 우울증과 의욕상실에 빠져서 죽음만을 생각하며 고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그 장관에게 당신 부인이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가보겠다. 여왕이 친히 이 장관의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그 다음 날부터 이 장관의 부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쩡하게 됐어요. 궁금했습니다. 여왕이 도대체 당신에게 뭐라고 했소? 그러니까 이 여왕이 찾아와서 그 부인에게 나도 그 경험을 했다. 내 마음 다 안다. 이게 딱 두 마디만 이 부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유산한 경험이 있다. 나도 우울했는데 내 마음 안다. 주님의 위로가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넉넉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지라도, 잘 되는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전기와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 어려움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는 일은 주님의 위로뿐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이 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천인지 만인지 그 위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체험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친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도 너희도 같은 고난에 같은 위로를 주셔서 우리는 견디게 되었느니라. 나도 견뎠는데 너희들도 능히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위로라고 하는 단어,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위로는 지속되는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는 위로는 단편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몇 번 하다가 말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위로가 인사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길 원하십니까? 그 위로를 받는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물론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는 위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겪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닥친다 해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많은 환난, 그것은 티끌만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면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그 사실이 최고의 선물이신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소원한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응답되는 것도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임을 받는 위로와 그리고 그 위로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만나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수고와 고난보다도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그 위로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견고한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생성됩니다. 주님의 소망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겪는 그런 고난, 요즘엔 별로 그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가정 불화로 때때로는 서로 간 상처가 깊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거 다 감내하면서 예수를 믿고 순교자적인 신앙 가지고 제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달림을 다 감당하면서 마침내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 순교자적인 정신 속에서 거룩하게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당시의 상황,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곳에 다 다녀오게 되죠. 이 카타콤, 이 무덤 속에 있는 무덤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굴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굴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참 많을 때는 5만 명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이 땅속에,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카타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동굴로 된 무덤이 4.8km가 되고 아직 더 찾지 않은 그런 길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40여 개의 방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한 10명,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카타콤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 로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지금 로마가 이 전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자기들을 핍박해서 숨두고시게 하는 그 악한 정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도로를 만든 그 지역이, 그 도로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그 도로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지금은 정반대의 정권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갖는 소망은 더 확고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무덤 안에서 무덤 위로 나오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참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압니다. 위로도, 그리고 소망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진해야 할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위로의 소망인데, 그것을 가지고 행치 못할 리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강한 확신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은 우리가 내일 해가 뜨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위대한 소망이 바로 기독교인이 갖는 소망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넘칠 것이고, 또한 확고한 소망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기를 약하게 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든든히 하지 못한 이들이 세상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황,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약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정진하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 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독일 남쪽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오버하마고라는 마을인데, 1634년에 한 주민이 이웃 마을에 일하러 갔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을에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순식간에 그 전염병이 퍼져요. 이 전염병은 흑사병인데 페스트균에 의해서 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이 흑사병이, 페스트균으로 인한 이 흑사병, 지금도 전쟁 무기로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를 언뜻 듣기는 합니다. 몽고에서 이 유럽을 점령할 때 그때 그게 번졌다고 하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유럽의 인구가 얼마나 희생이 됐냐면, 어떤 자료에는 4분의 1이 죽었다고, 어떤 자료에는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7,500만 명 중이나 2억 명 사이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천주교 이르면 쉽게 신부들이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신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는 아주 절대 독점